시편 77편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이 밤은 흑암의 시간,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환난과 고통의 시간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명은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명은 전능자를 가리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개인의 환난과 민족의 환난을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 이 전능자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운명을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두 번째 신명은요, 주예요. 주. 주인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주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은요,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인 나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소유된 자여오니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중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이중으로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것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는 이와 같이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환난의 시간에, 근심, 걱정, 고통의 시간에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내게 아무런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삽은 환난과 고통의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하여 부르짖었고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신 주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환난과 고통의 시간에 사람 앞에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면요, 비웃지 않으면 다행인 것입니다. 조롱하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진실로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분은 오직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환난과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내게 왜 이런 환난이 왔을까? 우리에게 무엇 잘못과 허물이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어야 되는데 환난의 시간에는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하나님, 두렵고 무섭고 근심, 걱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욥도 경험하게 되었어요. 욥이 환난과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기억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작정하시는 것은 은혜와 복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와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내게 작정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가운데 환난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환난과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율법적인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심판이 왔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닌가. 율법적인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하든 잘못하지 않든 우리에게 심판이 오든 축복이 오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한다고 버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아버지는 더욱더 아들을 향한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심판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94편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 백성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중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확언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으셔야 돼요. 혼란과 고통의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과 9절에 하나님을 공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때 아삽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그치고 패하여졌는가?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 안에서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그의 긍휼이 무궁하시며, 여러분들의 인자는 언약에 기초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긍휼은 어머니가 자기 뱃속에 있는 태아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긍휼이에요. 무궁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양과 시간에 있어서 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양과 시간에 있어서 한이 없다, 무궁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매 아침마다 새롭게 끊임없이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이 히브리서 6장 18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패하여졌는가?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해답이에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히브리서 6장 앞부분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동시에 맹세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이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을 것을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과 맹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맹세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여기에 맹세까지 더해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이요, 이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이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경험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환난과 고통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시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긍휼을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